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구도입니다. 구도가 잘못 잡히면 세부 묘사를 아무리 잘해도 그림이 어색해지죠. 그래서 한 번씩 뒤로 물러나 그림을 보는 시선을 바꾸어 전체 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는 비단 그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더 가까이 붙들고 파고들기 마련이죠. 그러나 가까이 붙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점점 시야는 좁아집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 높고 먼 자리에서 보라. 시선을 바꾸면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 요한은 4장 1절에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1장 10절에서 요한이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 음성은 인자 같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예수의 음성은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 올라오도록 인도합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는 마침내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전망대로 올라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분명 그에게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현재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만약 내일 일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불안함 대신 기대감을 갖거나 곧 일어나게 될 문제에 대해 대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을 테니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을 따라간 요한이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 것은 로또 번호나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늘의 보좌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궁금해하는 미래의 뉴스들보다 먼저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보좌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살 길은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에 있지 않고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압력 속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보좌는 네가 절해야 할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황제의 보좌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모든 주장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지상의 보좌는 커 보이지만 결국 참된 하늘 보좌의 모방품에 불과하고 진짜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가난과 전쟁과 고통에서부터 자기 삶을 구원하는 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신처럼 숭배받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그것이 가짜 구원이며 황제는 가짜 구원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보석과 무지개 그리고 번개와 음성 같은 이미지들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의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지개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나 번개와 음성을 통해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주었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은 보좌 앞에 수정을 깔아놓은 듯한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바다란 종종 악의 근원지로 그려지는 혼돈의 영역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 하나님 앞에 놓인 바다는 요동치는 깊고 검은 바다가 아니라 맑고 단단한 유리처럼 안정된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시고 질서와 평안을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좌의 가운데와 주위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왕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각각 하나님의 위엄, 능력, 지성, 주권 등의 갖가지 속성들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천사나 전체의 피조물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24 장로의 정체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신구약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견해와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고위 천사들이라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들의 역할입니다. 내 생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중심이 누구인지, 역사의 시간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지요. 10절에서 24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 머리에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들은 금관, 곧 영광과 권위와 주도권의 상징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내 인생의 보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먼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에 대한 주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누가 왕일까요? 누가 역사의 시간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는 또한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까? 불안입니까? 혹은 자아실현에 대한 욕망입니까? 혹은 누가 우리의 삶의 깊은 절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특정 정당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오늘 계시록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교회가 살 길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요한을 위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어려운 현실에서부터 도피하여 관념적인 영적인 세상으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히 보라는 초청입니다. 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하늘 전망대를 보여줍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왜 내 인생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구도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지, 진짜 왕은 누구인지, 진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오늘 4장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예배는 5장에서 어린 양께로 이어집니다. 4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 위해 왕좌를 보여준다면 5장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추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의 통치를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림이 흔들릴 때 세부 묘사를 더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전체 구도를 다시 봐야 하듯이 우리 삶이 흔들릴 때에도 문제에 더 머리를 파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한 주에도 몇 번씩 반드시 뒤로 물러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고민을 잠깐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물러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림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주자주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물러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하늘의 전망대입니다. 그곳이 내가 물러나 내 인생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했던 세상의 가짜 왕들은 진짜 왕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요즘 내 마음의 왕좌에 가장 자주 앉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더 자주 바쁜 일상에서부터 예배 자리로 한 걸음 물러나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함몰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구덩이를 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몰입했던 모든 일들로부터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내가 그린 인생의 그림을 살펴보기를 다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내가 순종해야 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세상의 거짓 왕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두려움에 빠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나의 삶을 돌이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